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미요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년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자기 기억을 찾아 헤매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을까? 그렇게 자신 찾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를 통해서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골목마다 비디오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도 그 비디오 가게의 최신 프로, 특별히 홍콩 영화, 이런 영화들이 나오면은 어김없이 빌려서 보고는 했습니다. 도박 영화가 참 홍콩 영화에 많았었는데 한 번은 주인공이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주인공의 원래 직업은 아주 유명한 도박꾼이었습니다. 도박의 신으로 불리는 타짜였습니다.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지내다가 우연히 도박판에 앉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의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기억을 되찾는 그런 과정의 영화를 이제 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되면은 먼저 자기가 제일 힘들고 인생에서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친구나 가족들이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의 기억을 못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 상실증은 아닐지라도 내가 누군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잠깐 잊고는 큰 실수를 할 뻔했다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누가 계속 손짓을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는데 클락션을 누르고 여러 가지로 옆에서 계속 따라오는 것을 느끼고는 그래서 차를 세웠습니다.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운전하는데 성가시게 할까? 내려서 그 차 문을 확 열면서 야, 너 내려. 그렇게 하려고 딱 문을 열려고 하는데 먼저 차 문을 열고 내리면서 아이, 목사님. 그러길래 실수할 뻔했구나. 그 성도는 옆에 교회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반가워서 막 클락션 누르고 손짓하고 차를 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본인은 시비하는 줄로 알고 차를 세웠다가 실수할 뻔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때가 없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시고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입니다.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유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내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자유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유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도했다고 해서 내 자유가 없고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자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정복당해서 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값이 청산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어떤 속박에 얽어매이지 말고 특별히 마귀한테서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면은 나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고 교회와 자기 주변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성숙한 성도의 기준으로 계속 지금 말해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8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자, 여러분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자기 자유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양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해서 연약한 성도가 혹시라도 시험에 들까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만약에 초신자들이 주중에 교회에 왔는데 직분자들이 교회에 안 계셔요. 그러면 초신자들이 주일날 외에는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 성도를 내가 믿음에서 넘어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주의를 해서 예배 생활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침뱉음 당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옷을 다 찢기시고 얼굴을 맞고 수염을 뽑히시고 채찍질 당하셨는데 알몸으로 공중에 매달려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어떻게 살겠나?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장래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씀의 요점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도 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태도. 그러면서 그 헌신자는 결국에는 한계가 다다르게 되고 마음에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연합된 하나됨은 점점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88년도 서울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양영자 선수가 26세에 은퇴를 하고 이제 몽골로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15년 동안 선교사를 하면서 지냈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밤낮으로 집에 찾아와서 자기들의 필요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없이 아무데나 와서 먹을 것을 달라, 옷을 좀 달라,
이런 용품을 좀 달라. 또 옷도 형편없이 더러운 상태로 방에 카페트를 밟고 신발을 신고 들어오고 그들의 문화가 그러한데 고치지 않아야 하고 그 선교사의 마음이 그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몸에 우울증이 오고 몸에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고통 속에서 한참 고생을 했었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섬기려고 여기 왔지 하면서 그 과정을 잘 극복하면서 선교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자유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진리는 고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를 포기할지라도 자유가 없는 것만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가 스타시스인데 데모할 때 사용되는 그 폭동과 관련된 그런 단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누가 와서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된 구원관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잘못된 지식으로 전염시키고 오염되게 할 여지가 분명할 때에 그와 싸웠다는 겁니다. 다투었다는 겁니다. 변론이라는 단어는 논쟁을 말하는 겁니다. 데모하듯이 당신들은 지금 잘못된 주장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 마냥 착각을 할 때에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분명한 입장을 고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할 때 그가 자유를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성도들, 타인의 자유를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태도를 가지십니까? 내가 여러분들 종이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유인이면 나도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지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자유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쉴 자유, 책임지지 않고 뒤에서 대접받을 자유, 헌신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를 청소를 하고 또 차량 봉사를 하고 예배 준비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내어야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유를 포기하면서 내어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감사하고 서로 위해 주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감사할 수 없는데 누구를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숙하게 자유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불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레위인들이 왜 성막 봉사를 합니까? 전체 지파 가운데서 장자는 다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데 살리셨습니다. 이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헌신됐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 그 구원받음에 대해서 깨닫고 헌신하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헌신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들을 도우려고 해야 되고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한치의 어떤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선명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 나이 80세에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음에도 타지 않고 재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또 사도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면서 현장에서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는 만난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동일한 그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생명 다해서 다른 것은 내려놓을지라도 교회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사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주님을 만난 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터를 닦는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터 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만나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더하셨습니다. 유럽 복음화에 위한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종을 자처했습니다.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걸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길로 어떻게 바뀔 수 없는 그 길인 사도가 되는 길. 사도가 된다고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가 된다고 해서 누군가가 어떤 배려와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도가 되는 길은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나의 사도성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준 것이 아니요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함을 깨닫고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생명 다해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부여잡고 마지막 생명 끝날 때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것의 소중함을 잘 알고 평생의 사명으로 삼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너만 하나님 만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우리 모두의 공동되는 사명은 복음 전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준 사도로서의 주장함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이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인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에 대해서 사도가 보여주는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주변의 만류도 무릅쓰고 끝까지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기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출세길을 버리고 그 사도로서의 가시밭길을 자기 스스로 택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 전가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마지막 대사명입니다. 모든 사복음서 전체에 복음 전파에 대한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말하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과 복음 전파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능력 받아서 복음 전하라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전하라고 성령을 오늘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 간절하게 원하는 자가 받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자와 만날 때 그가 원치 않는데 그냥 가서 같이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말의 의미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이시기 때문에 도덕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일 수는 없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마지막으로 복음 증거를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이 계실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지금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복음 증거로 이어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증거할 때 성령을 위로부터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의 복음 증거를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로 믿고 내 달려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크고 깊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입니다. 출세길이라서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인 것을 어떤 사람한테도 나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명한 태도를 보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았고 이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막아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분명하게 아는 자로서의 오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께서 주신 권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신 먹고 마시고 생활을 보조받을 수 있는 그 권리 나에게도 있다. 많은 지금 사역자들이 이제 자비량으로 목회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분명하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예전에는 몰래 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자기 일상을 유튜브에 공개를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목회에만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일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분들이 이제 대다수의 젊은 계층은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하만에도 보면은 몇몇 교회들이 한 주 내도록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토요일 되면 오시는 거예요. 토요일만 오셔서 토일 섬기고 이제 다시 본인 집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비량 목회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목회한 곳은 특정 고린도 교회와 몇 부분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목회 과정에서 교회로부터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고 많이 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성도들에게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공급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일이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적지 않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본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행길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시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기만 하면서 끊임없이 포기하고 양보하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사도 바울을 계속 위로하시고 천국으로 은사를 더해 주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그의 손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 주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천국을 얻어 누리는 사람, 온전한 그 소망을 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승기와 재림에 대한 약속은 천국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천국이 있음을 잊지 말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라. 아멘. 천국을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아멘.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함은 하나님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서는 자들에게 언제까지나 반드시 뒤따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짧지만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티즈 2라는 새 차를 한 대 샀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차를 타고 다녔었는데 신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차를 팔아서 선교사님 한 분한테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차에서 함안까지 왔습니다. 함안에 왔는데 처음에 올 때 SM5 520이라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우리 교회의 재정이 늘 제로였습니다. 늘 재정이 완전히 없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520을 아라 초등학교 앞에 보면은 SM5 대리점이 있는데 거기에 맡겼는데 견적이 40만 원이 남았는데 라지레이터에서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한 대야간 바닥에 흘러져 있고 계속 보충하면서 맡겼는데 40만 원 없어서 못 고치고 그냥 끌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가 물이 저렇게 새는데 저 차를 사람들을 태우고 어떻게 다닙니까? 기도하는데 창원에서 아는 지인 한 분이 전화가 오셔서 로체 지금 내가 이 차 혹시 내가 주면 탈려나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라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또 한 2년 잘 탔는데 그 차 딱 폐차하는 날 사고가 났습니다. 그 차 가드레일을 이제 충돌을 해서 견적이 35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차를 차값이 150만 원. 그래서 그 차 폐차하고 150만 원을 받았어요. 그 주에 어떤 80이 넘으신 집사님 한 분이 봉고차를 한 대를 우리 교회에 헌납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차가 끊이지 않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봉고차를 지금 그분 전 누군지도 모르는 분인데 찾아오셔서 봉고차를 사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차가 그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봉고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멀리 가려면은 혼자서 봉고차 타고 가려면은 좀 부담스러워서 작은 차 한 대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또 작은 차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작은 차를 제가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교회에서 한 대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도 차가 필요하다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병고침에 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모진 채찍을 그렇게 많이 맞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온 몸을 완전히 갈갈이 찢을 만큼 그렇게 맞으셨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에 관해서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고쳐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야훼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치유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분명히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질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통증과 고통과 장애와 몸의 어떠한 부분 또한 아뢰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셔서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땅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유를 내어드리지만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강제로 뺏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만 내어놓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 복되게 간증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하고 모든 일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품은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송년주일 연말을 맞아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복되게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주님께 충성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처럼 자유인임을 명확하게 깨닫고 사명자임을 선명하게 주장하며 또한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